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요한 숲길을 걸으며 아침의 바람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알아도 말하지 말아야 할 순간이 생깁니다. 혹은 분명히 보이는데도 모른 척해야 할 때가 있다고들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나뭇잎에 맺힌 이슬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둘러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때때로 진실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 모르는 척한다는 것은 무시가 아니라 연민이며 때로는 가장 깊은 자비가 된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삶 속에서 반드시 보고도 모른 척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평생의 인연을 얻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사람은 평생의 인연을 잃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가까운 사람이 실수할 때 그 잘못을 굳이 말하지 않고 넘겼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깊이 다가온 적, 혹은 상대가 숨기고 싶은 아픔을 묻지 않고 기다려 주었더니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 열렸던 순간,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직이 가장 중요하다.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직 위에는 자비가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세상에는 정직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마음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는 때로는 침묵이며 때로는 모르는 척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사람과의 인연을 지켜내는 가장 깊은 불교적 가르침, 보고도 모른 척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지 관계의 요령이 아닌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연민과 자비의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굳이 말하지 않고 넘긴 적 있는가? 혹은 굳이 말해서 돌이킬 수 없게 된 적이 있는가? 오늘의 이야기는 그 기억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배울 것입니다. 어떤 진실은 말할 때 무기가 되고 어떤 침묵은 품을 때 기도가 된다는 것을. 다음 이어지는 흐름에서는 첫 번째 모른 척해야 할 것이 왜 평생 인연으로 이어지는지를 부처님 시대의 한 일화와 함께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마음을 열고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이 조용히 모여 앉아 있을 때 이런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드러내어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 생각하느냐, 아니면 침묵하며 지켜보는 것이 더 바른 길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들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잘못을 말해주는 것이 상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숨기면 오히려 더 큰 잘못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내 말도 옳다. 그러나 모든 진실이 모두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그것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법이다. 바로 이때 부처님은 첫 번째로 보고도 모른 척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상대의 실수나 서툼. 부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이 고의가 아니라면 그 순간 지적하는 것은
칼로 그 마음을 베는 것과 같다. 그는 이미 스스로의 실수를 알고 있으며 그의 마음은 부끄러움 속에 숨어 있다. 그 부끄러움을 굳이 끄집어내 사람들 앞에 세우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자만이다. 이 가르침은 지금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 가족이 어설픈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솔직해서 그래. 틀린 건 바로잡아 줄게. 하지만 그런 정직이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평생의 인연을 끊기도 합니다. 저는 한 불자, 노인의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보니 사람의 허물을 보는 눈보다 모른 척 넘어가는 인내가 훨씬 값지더라. 그는 이어 이런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실수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지. 그래야 내가 우위에 선다고 믿었거든. 하지만 어느 날 10년 친구가 내 앞에서 떠났소. 내 곁에서는 숨 쉴 수가 없다고. 그 말을 듣고 알았소. 나는 진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여백을 빼앗았던 것이요.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말합니다. 사람의 여백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큰 자비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자기 실수 앞에서는 부끄러워하면서 남의 실수는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무르고 싶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의 허술함을 말없이 덮어준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은 평생 잊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대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셨습니다. 허물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인연을 잇는 달이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의 슬픔과 상처에 대해 모른 척해야 할 이유. 그 이야기는 부처님이 한 제자와 나누었던 깊은 일화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여러분도 곁에 있는 누군가의 서툼을 보았던 적이 있다면 그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마음속에서 떠올려 보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부처님은 왜 상처에는 말하지 않는 자비가 필요한지를 더 깊이 들려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수행을 마치고 돌아온 한 제자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는 며칠 전부터 말수가 줄고 눈빛이 어둡고 무거워졌습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나지막이 차를 따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사람들의 슬픔 앞에 너무 쉽게 말을 얻는 제 자신이 두렵습니다. 괜찮다고 지나간다고 이 또한 인연이라고 위로하지만 그 말이 왜 이리 공허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제자의 말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끼어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위로를 건넸지만 그 위로를 통해 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갔느냐? 슬픔은 말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함께 지나가는 것이다. 그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보고도 모른 척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둘째, 남의 깊은 슬픔과 상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그 사람의 은밀한 방과 같다. 그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문을 열어젖히며 들어가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침입이다. 모를 척 멀리 서서 그 문이 스스로 열리기를 기다려라. 그 기다림이 곧 연민이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침묵의 미덕이 아닙니다. 슬픔에는 때가 있고 마음은 준비되지 않을 때 위로의 말조차 칼날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슬픔을 들은 순간 뭔가 해줘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도 힘내. 이 또한 지나간다.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하지만 이런 말은 때로 상대의 상처를 더 깊이 파고듭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수행자의 눈물 섞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사람들이 했던 말 때문에 더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이제 그만 잊어라. 그 말들은 슬픔을 덮지 않고 슬픔을 외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상처를 똑바로 보되 그 상처를 붙잡지 마라. 손을 내밀되 강제로 끌어내지 마라. 이는 곧 모른 척의 자비입니다. 울고 있는 자 앞에서 일부러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울음의 깊이를 헤아려 서둘러 건드리지 않는 침묵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당신의 가장 깊은 슬픔을 누군가가 가볍게 다룰 때 마음이 얼어붙었던 기억,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당신의 등을 한 번씩 두드려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평생 잊히지 않았던 기억. 부처님의 침묵은 바로 그 손대지 않는 위로입니다. 그 침묵 속에는 이 말이 흐르고 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지만 준비가 될 때까지 나는 묻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슬픔 앞에서는 안아주고 싶다는 마음만 남기고 말은 내려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평생 인연을 낳는 두 번째 모른 척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남의 이익과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아줄 때 비로소 인연은 얽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흐르게 됩니다. 조금 숨을 고르며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보십시오. 다음 흐름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평생 인연이 되는 가장 깊은 비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날 밤 달빛이 고요히 흘길을 비추는 가운데 제자들을 모아 앉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연을 오래 지키고자 한다면 세 번째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남의 이익과 선택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제자들이 의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남의 이익이라면 서로 돕고 나누어야 하지 않습니까? 관여하지 말라 하시면 냉정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달은 누구의 것이냐? 제자들이 답했습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모두의 것이죠.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르셨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누군가 그 달을 자기 손으로 가리키며 이건 내 것이다라 하면 그 순간 달은 사라진다. 남의 선택과 이익에 집착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가로채는 것과 같다. 결국 서로에게 어둠이 된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의 선택이 나와 다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조언하고 간섭하려 듭니다. 그건 너에게 손해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대로 하는 게 나을 거야.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인연을 걸어간다. 그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한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수행전의 장사꾼이었는데 늘 동생의 일을 대신 결정해주곤 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야 할지, 어떤 거래를 해야 할지, 심지어 누구와 만나야 하는지도 형이 정해주었습니다. 동생은 점점 자신감을 잃고 결국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동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의 인생을 빼앗은 것이 저였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자비란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것이다. 그가 선택한 길이 틀렸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 배우게 하라. 그 배움은 자비보다 깊은 깨달음이 된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모른 척해야 할 것입니다. 즉, 남의 이익과 선택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관계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도와주고 싶다는 이유로 상대의 인생에 손을 댑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두는 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도와준다고 한 일이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었던 적. 아끼는 마음으로 조언했지만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닫게 했던 순간, 그것은 결국 내 방식의 옳음을 상대에게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스스로 흐를 때 맑고 막으려 할 때 썩는다. 사람의 선택 또한 그러하다. 이 말은 결국 남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인연을 오래 지키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기준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길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진정한 모른 척의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른 척한다는 것은 무심이 아니라 깊은 이해이며 그 사람의 인연을 존중하는 자비라는 것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개입했던 일은 없었는지, 그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고 그저 지켜본 적은 있었는지, 이제부터라도 그의 인연을 존중하며 조용히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양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왜 모른 척하는 자가 가장 깊은 인연을 얻는다고 하셨는지 그 뜻을 한 제자의 깨달음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뒤 제자들 중 한 사람의 마음이 오랫동안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그는 세 가지를 모두 들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모른 척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이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허물을 넘기고 슬픔을 건드리지 않고 선택에 개입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방관이 아닌가? 내가 너무 무심해지는 것은 아닐까? 그 의문을 간파하신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따로 숲길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모른 척하는 것과 외면하는 것을 혼동하고 있다. 모른 척이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자비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에게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분노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친구가 제 돈을 빌려가 놓고 여태 갚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지냅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당한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까? 젊은 수행자는 말없이 작은 돌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제자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말아라. 제자는 하루 종일 돌을 쥐고 지냈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그의 손은 굳어 있었고 손바닥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돌을 쥐고 다니는 것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분노를 쥐고 다니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그가 너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놓지 않아서 스스로 고통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제자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잊으면 그는 잘못을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젊은 수행자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깨닫게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결박하려는 마음이 너를 힘들게 한다. 모른 척한다는 것은
잘못을 잇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부처님은 제자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른 척함이란 상대를 위한 자비이기도 하나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해방이다. 사람의 허물, 슬픔, 선택에 끝없이 개입하려 하면 결국 가장 깊은 고통에 빠지는 자는 그대 자신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평생 인연이 되려면 모든 진실을 다 말하려 하지 말라. 상대가 돌아볼 자리, 스스로 깨달을 여백을 남겨두라. 여백이 바로 인연을 잇는 끈이다. 여러분도 마음속에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심으로 상대를 도우려 했는가? 아니면 옳음을 증명하려 했는가? 많은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이 단 한 가지 차이 때문입니다. 자비는 결과를 강요하지 않고 자비는 깨달음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서로는 스승이 되며 평생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두 흐름 속에서 이 세 가지 지혜, 허물, 슬픔, 선택 앞에서의 침묵이 어떻게 인연을 지키고 내 마음을 성장시키는지를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곧 이어지는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남긴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말로 맺은 인연은 취약하나 침묵으로 맺은 인연은 오래간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6번째 흐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밤이 깊어가자 부처님 곁에 남은 제자들은 하나둘 더 묵직한 질문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지혜, 허물 앞에서의 침묵, 슬픔 앞에서의 기다림, 선택 앞에서의 놓아줌. 이 모두가 머릿속으로는 이해되지만 막상 삶에 적용하자니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 제자가 용기를 내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알겠습니다. 허물을 굳이 드러내지 말아야 하고 슬픔을 서둘러 위로하지 말아야 하며 선택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는 너무 멀어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침묵이 혹시 무관심으로 보이지는 않을까요? 부처님은 그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나지막한 음성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침묵하고 있다면 그 침묵은 언제나 전해진다. 침묵은 말보다 진실할 때가 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을 판단하려는 눈과 자신을 지켜보는 눈을 결코 혼동하지 않는다.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늘 마을 아이들의 싸움을 말리지 않고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심하다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가장 사나웠던 한 아이가 그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우리 싸움을 말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화를 내며 말렸는데 당신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 싸움이 멈출 때까지 말하지 않으려 했다. 너희가 나의 말 때문에 멈추면 너희는 싸움을 끝낸 것이 아니라 내 말 때문에 멈춘 것이 된다. 그러면 너희는 다시 싸우게 된다. 하지만 너희 스스로 멈추면 그 싸움은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부처님의 침묵의 의미를 비로소 조금씩 이해했습니다.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멈추고 돌아보고 깨닫게 하는 가장 큰 여백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을 보았을 때 모른 척한다는 것은 그 허물을 영원히 묻겠다는 것이 아니다. 슬픔 앞에서 말을 삼간다는 것은 그의 상처를 등진 것이 아니다. 선택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길을 버린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 하는 가르침을 아는 것이다. 그 말에 제자들은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책임감, 개입보다 더 큰 자비가 침묵 속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이런 고민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상처 주지 않을 수 있을까? 말해줘야 하는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의 분별 기준을 줍니다. 내가 말하려는 이유가 상대를 위한 것인지, 내 마음의 불안을 멈추기 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라. 그 물음 앞에서 말이 멎는다면 그 침묵은 진실이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다가갑니다. 7번째 흐름에서는 오늘의 모든 가르침을 묶어 평생 인연이 되는 사람들의 말 없는 약속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간을 들여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 당신도 분명 누군가에게는 말없이 곁을 지켜준 인연이며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더 머물러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길목에서 부처님이 남기신 한 문장을 전해드릴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길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허물을 덮고 슬픔을 건드리지 않고 선택을 놓아주는 것이 어째서 인연을 지키는 가장 깊은 수행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에 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를 한데 묶는 단 하나의 핵심이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전하신 짧고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말로 이어지지 않고 마음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입으로 맺은 인연은 의심이 생기면 끊어진다. 이해로 맺은 인연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진다. 그러나 침묵과 기다림으로 맺은 인연은 평생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연이 깊으려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솔직해야 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진실을 일깨웁니다. 깊은 인연은 말보다 여백을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태어난다는 것.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지혜는 단지 관계를 위한 기술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 마음을 위한 수행입니다. 허물을 덮는 것은 남을 위해서라기보다 내가 판단의 불을 끄기 위함입니다. 이 슬픔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 이전에 내가 위로를 서두르는 조급함을 멈추는 것입니다. 선택을 놓아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자 내가 통제하려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한 가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남을 살리려는 길에서는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 옳고 그름을 드러내려는 마음, 고통을 고치려는 조급함, 잘되게 하려는 이름의 집착. 이 세 가지는 겉으로는 자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집착입니다. 이것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말하지 않는 사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걱정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한 누군가. 그 사람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 침묵 하나가 평생에 남는 인연이 되어 언젠가 그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 줄로 전합니다. 인연은 말로 이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여백으로 흐른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무언가를 살며시 내려놓게 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말하지 않고 지켜주는 인연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지혜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손길이 됩니다.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부처님의 말씀은 또 다른 마음의 등불이 되어 누군가의 밤을 밝힐 것입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